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쪽입니다. 구약성경 98쪽. 구약성경 98쪽입니다. 신하 집사님 이제 앞으로 오세요. 이제 안내 안 해도 돼, 예배 시간에는. 예배 때요, 이렇게 마음을 딱 가다듬고 저 전체 예배 분위기도 좀 생각해주고 또 자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합시다. 예. 여기 앞에 비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누가 좀 앉으면 좋아요. 이제 자원에서 누가 여기 앉을 사람은 앉고 그래 하세요. 네. 그러면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수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에서 낳은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일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중간에 다른 설교들을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절기보다도 감사절기를 세 번 주고 감사를 배우라 하고 연습하라 하고 찾으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감사라는 게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감사가 나올 수밖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가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이 믿음이 기형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 중에 참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 기간에 대해서 그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고 찾는 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세상에 우리가 힘쓰는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공부를 배우고 또 복습하고 예습하고 연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을 또 배우고 연습하고 또 운동선수 같은 거 운동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참 그 머리가 1등이 되려고 하면 많이 배우고 연습하는지 참 힘듭니다. 그거 안 해보면 몰라요. 돈을 많이 벌어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힘들어서 돈을 법니다. 예, 또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도 힘들게 공부합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스포츠스타들 힘이 들죠? 그렇지요? 예. 부모들은 이제 공부를 졸업했으니까 자기 자식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 힘이 듭니다. 그럼 그렇게 힘들어서 배우고 연습하고 하는 것들이 공부 또 뭐 돈 버느니 뭐 기술 땅에 배우고 연습하는 일이 많지만 제일 가치 있고 정말로 해야 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번 감사절이 감사를 우리가 배우고 또 연습하고 찾는 이거는 일반적인 공부나 기술이나 어떤 돈 버는 그런 것을 배우고 연습한 거에 비교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효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진실이 살아보면은 깨달을 수 있어요. 아직 젊었을 때는 몰라도, 예, 젊었을 때는 몰라도 그래요.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벌써 그걸 배우고 연습한 그것부터 그때부터 내가 벌써 뭐 마음에 주관적인 평안이 있고, 주관적인 평안보다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한테 함께하는 그 든든한 평안과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있는 걸 자기 체험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꼭 잊지 마세요. 자, 뭘 잊지 마. 어떤 배우고 연습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뭐가 제일 가치 있고 뭐가 제일 효력이 있다고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고 찾고 사실 누려보는 이게 제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배웠으면 진실한 사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효과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효과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이제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지금 뭐 대학생들 또 뭐 대입을 앞둔 우리 이 청소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들지. 그 힘들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학염이 안 보인다. 학염이 어디 갔어? 제가 보면 우리 학염이가 내가 보면 공부를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또 나은이도 졸업시험하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둘이를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중에 속하는데 남자 누구들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 좀 보지 말고, 예, 그런 사람 보면 안 되고, 그리고 학염이하고 나은이를 보니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이 두 사람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또 두 사람 특별히 더 잘 들어요. 자기가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배우고 연습하는데 효과 있는 게, 가치 있는 게 뭐라고 나으나 그랬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는 게 더 가치 있고 효과가 있다 그랬지. 이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여기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이제 또 돈을 벌잖아. 돈을 벌기 위해서 요즘에 보면 이게 우리 큰딸한테도 가겠다. 그분은 자기 두 부부가 재테크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자기 생활, 직장생활은 바쁜데 그거 보려니까 또 얼마나 바쁘겠어. 돈 벌기 위해서 배우고 또 연습하는, 현재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벌기 위한 재테크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뭘 하려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 예. 근데 그것도 물론 해야 되긴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효과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고 찾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가치 있고 효과가 있다. 이거는 시간이 가볼수록 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러면 없는 감사를 억지로 지어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거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뭐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에 비교되지 않는 큰 감사들이 신령하면 세상 모든 게 다 가득한데 이게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이게 사람이 돈 버는 방법 배우고 뭐 학교에 그 어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므로 그거 가치는 아주 적어요. 사실은 저는 또 다시 얘기하지만 옛날에 내가 아주 어릴 때는 우리 교인들이 어른들이 전 배운 게 없는 놈이다. 그때는 뭘 배운 게 없는 놈이라는 거 하면 예의 같은 거, 인간 도리 같은 걸 보고 경우가 없는 그걸 배운 게 없는 놈이다. 저 사람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랬어요. 예. 배웠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배워야, 그러니까 세상의 그 인간 도리도 그게 부모 혹시 위에 선생들이 해서 배워야지 그게 깨닫게 되고 자있게 되는 겁니다. 안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 교육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어디 가서 교사들을 보고 뭐 지식의 어떤 부분은 배우고 뭐 기술을 뭐는 배워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생의 어떤 서로 사랑하고 사회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러는 게 어떻게 안 배우니까 그거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 직접 우리 약물의 본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있는 것 같이 이 본이 안 되면서 말로 하면 반발만 하잖아요. 그죠? 본이 되면서 말을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거 맨날 눈으로 봤으니까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밖에 잘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그걸 안 하면은 부모들이 요즘에 또 돈 번다고 또 부모들도 생각이 인간 교육이라는 걸 몰라 놓으니까 어떤 시험에 붙고 떨어져 이것 말아갖고 내가 못하니까 학원 보내고 뭐 어디 누구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고. 그런 거는 지식은 좀 배울 수 있지만 인간의 그 됨됨이는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누구냐? 부모고 그 다음에 학교의 선생님들 접선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제 교회 놔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게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배워야 돼. 세상 그 인간의 됨됨이도 배워야 되는데 또 연습해야 되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거 누리는 것도 배우고 나누는 것도 배우고 받는 것도 다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서 연습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럼 이거를 배우면요. 지금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고 지금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어떤 시험에 대학 어느 시험까지 어떤 직장까지 그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감사를 배우면 이 시간부터 복 있는 사람 되고 행복한 사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면 표가 나요. 우리가 잘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기간의 은혜를 진짜 잘 배운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찌 육신의 부모가 하는 사랑도 그 자녀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가 어떤 시기에 가면 알아지는 것도 있고 또 죽는 날까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보면 좀 표가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아홉 가지 감사할 게 있는데 하나 자기 이해 못할, 이거는 이해 못할,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게 있다면은 그게 얼굴에 99가지 감사는 없고 힘든 그것만 얼굴에 항상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감사가 만큼 없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환난 속에 어려우면은 얼굴에 찌들고 걱정에 빠질 건데 이러는데 그는 하나님께 대한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있고 은혜 기관들에 대한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 기관에 대한 사랑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가 두고 보고 일단 내가 지금 깨달아 감사하는 것부터 감사하고 살자. 이런 사람은 얼굴이 벌써 신앙의 사람들 보면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얼굴이 스데반이 대표적으로 순교하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밝았다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셉도 보면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고, 저 가까이 못 갈 사람이 이래 바뀌었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됐겠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별 어려운 것도 아는데 세상 모든 고난은 다이가 다 지고 가는 얼굴로 사는 사람도 있고, 왜? 이 본인이 안 그런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남을 우리 같은 우리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있고 어쨌든 가정이란 공동체 안에 있는데 우리 엄마를 보면은 마음이 다 평안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이럴 수도 있고 아이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 우리 엄마를 보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식들한테 내 물어보면 그 치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봅니다. 근데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집이 없겠죠. 그죠? 들어가고 싶은 다 집이겠지. 들어가기 싫은 집은 없겠지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이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저도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목사님 보면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고난을 다 지고 가는 그런 목사님 같이 보입니까? 예? 아니면, 참, 그런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것 같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내 자체가 벌써 얼굴이나 행위를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설교는 안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죠? 내 자신의 그 본보인 게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를 배경의 목사님도 맨날 그래. 야, 설교로 태워버리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갖고 너가 그대로 그 본을 보이고 그거를 내가 소화해서 증거를 해야지. 그거 그대로 외워갖고 설교를 하고 자기는 안 되니까 그런 설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태워버리고 너가 알아서 깨달아가지고 그죠? 그거 자기가 스스로 내서 먹이고 그죠? 그 본을 보여야지. 상관없는 그 말만 쭉 나열하고 있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아보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얼굴에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고 요즘 뭐 우리 주선이나 나은이 나이 때는 거울을 많이 보는 나이 맞지, 그지? 거울을 많이 보지. 보면서 내 얼굴을 그래 이게 감사가 넘치는 얼굴이냐, 항상 걱정에 있는 얼굴이냐, 뭐 한번 자기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제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좀 알 수가 있대요. 남보다 말고 자기 얼굴을 뭐 남자들도 좀 거울을 좀 자주 보세요. 여자들만 그러지 말고 말이죠. 거울을 한번 보면은 저도 거울을 잘 안 봐요. 근데 할 수 없이 언제 보냐면 예배 때 올 때는 한번 봐요. 혹시 뭐 이거 있으면 교회들이 신경을 써준다 해가지고 이제 한번 봐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얼굴에
지금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기간에 대한 감사가 있는 얼굴인가, 아니면 그거는 다 없어지고 불안한 얼굴이고 또 무서운 얼굴이고 낙심된 얼굴이고 염려된 얼굴만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는 오늘 이 출애굽기 지금 이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지금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그 본문이거든요.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뭐 하다 보니까 강론보다도 총론을 먼저 하는데 총론이 너무 중요하긴 중요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먼저 이걸 하기 전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모가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또 다시 찾아봤어. 이제 오프라 윈프리를 보니까 그 사람은 또 오프라 윈프리도 생각해보고 또 그 당시에 누구지 그 사람?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때 그 폐병 들어서 있는데 누가 전도해가지고 그 후에 나왔는데 그 모든 소설을 쓰는데 다 자기는 성경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걸 쓴다는 그 사람,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 나름대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환경을 다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도리어 감사를 배우고 찾고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얼굴들은 보면은 뭐냐면 누가 보면 그런 환란이 있는 사람인가 겪었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있으니까 환란 가운데 그 얼굴이 감사가 있는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있는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잘 찌든 얼굴 같으면 그건 막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저를 자랑해 보면 어릴 때 청년 때까지 이렇게 살아보면 아이고 거기는 뭐 너무 기공자같이 크고 편안하게 해서 뭐 알겠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 내 대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좋은 뜻이 있어요. 제가 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배우니까 마음이 그래도 평안한 게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찌들지 않게 보이는 게 좋지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아이고 옛날에 뭐 가정방문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와보고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근데 애는 안 그랬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도 저는 뭐 목사님들끼리도 그럽니다. 아이고 제가 뭐 어렸다는 말 안 하니까 3번교는 원래 부자교회니까 뭐 하면서 내 복 뭐 다 사달래 내라. 그래서 샀어요. 사줘. 그럴 수 있지 뭐. 맨날 우리 교회는 어렵다. 뭐 그럴 필요는 뭐가 있겠어. 그럼 진짜 어렵게 돼. 알겠죠? 예. 그러면 어렵게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워도 다 베풀고 다 그래 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괜찮은데도 우리 교회는 어렵느니 맨날 짜는 분이 있고 두 가지 나눠져 있어. 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제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 보면은 자 어떤 사람 그가 날 때부터 미혼모에서 나가지고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 자라면서도 이게 너무 힘들게 아주 그 성폭행도 어릴 때부터 당해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그래갖고 원하지 않은 아이도 낳아서 어떻게 낳았다마자 얼마 안 되게 죽었고 그죠?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그 외할머니가 그를 이끌고 교회로 이제 데려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죠. 어때부터 외할머니의 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역사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다음부터 그는 매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가지를 꼭 쓴다네요. 5가지를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도 감사할 게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많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가 제일 첫 번째 감사 나오는 게 뭐냐면 거창한 데서 안 닿고 일상생활에서 찾는데요. 눈을 아침에 눈 떠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게 첫 번째 감사를 찾는데 그것부터 감사를 시작한대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데서 점점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빨리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스탠포드 대학교 또 입학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그때 쓰는데 졸업하면서 쓴 그 글에도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많이 자랐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러면서 그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 가운데 내가 몇 가지 읽어줄게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나를 더욱 하나님 형상 닮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갖고 이렇게 원만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하고 모난 부분을 깎아갖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게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난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말하는 거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면하고 인간들의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 보는 면 두 가지를 말하면서 자기는 자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보면 감사가 아니죠. 고난이지.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깊이 보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은혜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연단. 또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질투해 가지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넣어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채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적는다는 거예요.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고 믿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그 평가와 시선에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걸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사랑으로 하는데 자식이 이해하지 못해서 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부모가 자식이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자기도 평안하고 좋고 복이 되겠습니까? 예. 자, 요거를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런 데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대한 그 계획과 뜻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도로 상처받는 일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이렇게 정말로 진정으로 했는데 자식이 이해 못해갖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민영이도 있냐? 엄마하고 그런 일이 있냐?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에 내가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죠. 또 이제 우리는 건망증이 심해갖고 자꾸 들려줘도 깜빡 까먹고 이래 했어요. 우리 여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전부 다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까먹고 이래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되지. 그냥 한번 들어가고 되겠어요? 그게? 내 마음이 한없이 깔아앉고 먹먹해지고 허탈해질 때 어떨 때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니까 얼른 빨리
또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 줄 알고 얼른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내 스스로 보통 때 할 때 예배에 이렇게 자주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루어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가 잘 외우는 요절 가운데 하나가 그거래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분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여성의 1번으로 한때는 오프라 윈프리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흑인이잖아요. 흑인들에 대해서 백인들의 시선은 어떤 놈가 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읽어보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좀 이코노미석이 아니고 좀 아마 그 석을 무슨 석이랍니까? 예? 비즈니스석을 탔는 거라. 백인의 시선이 흑인도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백인들의 많은 시선이 흑인들은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걸 이래 보는 이런 안에서 그 사람이 여성으로서 흑인인데 세계에 제일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그런 밑바닥이 참 처참한 데서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감사를 자기가 계속 매일매일 찾았기 때문에 어떤 공부 나머지는 다 이것 따라서 다 배우고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같이 하게 됐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서두에 한 말, 어떤 배움보다도 하나님과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를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죠? 어떤 연습보다도 그 배운 걸 또 내가 하나님과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를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에게 제일 많이 하는 연습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하는 연습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부모가 9가지 잘해줬어. 근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해. 그러면 그래 9가지 감사를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래 저것도 사랑이니까 하고 일단 기다려보란 말이에요. 그죠? 또 틀리더라도 그래 나중에 시간이 가서 틀리더라도 엄마 틀렸다 이래 하더라도 9가지 잘한 그걸 감사하고 살아야지. 한 가지 거기에다가 꼭 올인하는 건 마귀의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계속 자기가 현재 감사도 누리고 또 계속 하나님의 은혜 기간에서 은혜가 오게 됐는데 91가지 은혜 받았는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탁 정지해버리고 또 나중에 보면 맞는데도 말입니다. 그렇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래 해버리는 사람은 이 기존에 있는 91가지 은혜도 못 누리고 또 계속 은혜가 올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더 모든 면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왜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복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은 면을 있으면 그걸 배우려고 하고 받은 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그 눈에 나쁜 것만 보입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자기는 비판만 하면 자기는 깨끗하다가 비판하는데 그만 자기는 그만큼 더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거. 예. 비판하는 것만큼 더러워집니다.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옛날부터 그 운동권에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어느 시기에 보면 그 비판했던 것만큼 꼭 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통해서 들어요. 운동권에 어떤 사람 보니까 비판한데 그것만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꼭 돼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비판하면 깨끗한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감사를 지금 구원에 대한 감사를 배우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배우려고 예배드리라 이래 옵니다. 예배 오늘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 여기 보니까 6월절에 지금 양을 잡고 또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뭐라고 되어 있죠? 예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그 수가 여인에 대하여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주님이 받으신다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아는 예배를 드려야 받지 모르는 예배는 또 안 받는다 했거든요. 주님이 아는 예배.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음 근데 여기도 보니까 5절에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된대요. 예배를. 오늘 제물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한 거 됩니다. 이때. 근데 오늘 우리도 또 성경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자신이 또 예배 때 주님 드려진 예배를 제물로 드려진 그거를 원형으로 삼아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도 주님과 함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 그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은혜들이 내게 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우리도 흠이 없는 내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나? 자, 주일날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니까 뭐 일을 못하니까 6일 동안 일한다고 힘을 탁 세상 일에 빼버립니다. 그래갖고 12시까지 힘은 진액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니까 인간이 몸이 있으니까 피곤하고 힘이 다 빠지니까 그 몸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죠. 그거는 저는 흠 있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양을 예물로 드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져 오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 자, 하겸아 어저께 잠 충분히 잤냐? 몇 시에 어저께 잤냐? 2시? 아,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다. 내가 볼 때. 이제 더 일찍 자야 되겠지, 그치? 시험 기간이라도 그렇지.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잠을 자고 준비를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나머지는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하나님이 그 시험도 다 은혜를 주시고 다 그렇게 뭐든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할 만큼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럼 너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교회도 오지 말고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자기 대학 갈 때도 하나님 은혜 줘서 갔다고 저렇게 고백해 놓고도 공부도 그럼 계속 하나님 그 안에서 해야지. 안 그렇겠냐? 그래갖고 근데 하겸이가 이제 그 저녁 예배 때 와요. 3일 예배 꼭 오는데 하도 졸아서 내가 놔뒀어요. 근데 나중에 저 엄마가 물어보니까 세밀은 뭐라도 몇 가지는 다 알고 있더래. 저는 하나도 못 들은 줄 알았더니 몇 개는 알고는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른들 눈이 바짝바짝 떠져 있는 것 같아도 다른 생각하니까 하나도 모르는 사람 있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고 3일 예배까지 오니까 그래도 마음은 아가서 5장에 나오죠.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 사랑하는 자야 문 열어 닫고 아가서 5장에 있죠. 그죠? 마음이 잠은 잔데 속은 이러면 안 되겠다. 양심은 깨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떨리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자야. 너 마음 문 열고 나를 좀 영접해라. 근데 안 열어주고 딱 밖에 세갖고 그 머리에 뭐가 있다. 밤이슬이 가득 쌓여갖고 있을 정도로 놔뒀다 이거야. 주님을. 자, 이런 우리 하겸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그래.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들 올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은 제물로 만들어 갖고 주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하겸이만 그런 거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어떻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내 마음도 몸도 볼 때 진짜 좋은 제물을 갖고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 갖고 와야지 허겁지겁 와가지고 이 드리는 제물 주님이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그 다음 돌아갔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제가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 우리가 이게 우리 구원받는 은혜인데, 구원받는 은혜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세 가지를 쭉 나누면 뭐 다른 면이 있지만 우리 크게 세 가지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애굽에서 종된 데서 해방받아서 나오는 이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범위에서 어떤 형식 계시를 갖고 배우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인도하는 인도의 은혜. 그래갖고 그 광야 40년 동안 인도를 받았지만 거기서 여러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은혜, 그지? 안보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까지의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적 안보도 깨우쳐 주시고, 육적 구원과 인도 안보도 깨우쳐 주시고, 그걸 사다리로 삼아서 신령한 우리 구원에 대한 구원과 인도와 안보를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구원과 인도와 안보를 모르면요, 신령한 은혜에 대한 걸 모릅니다. 그게 사다리이기 때문에. 예. 세상적으로 분명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데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종교학을 여야 되지만 기독교를 종교학에서 이타적 종교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의 힘에 의해 가지고 구원을 이룬다. 근데 불교는 종교학에서 자력적 종교를 합니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걸 불교를 철학적 종교라 해요. 철학들은 자기의 지혜나 노력으로 뭘 이루어가는 건데, 그게 불교는 철학적이라 합니다. 철학.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들 하나님의 신적 힘에 의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먼저 받은 데 감사하고, 이거를 또 내가 잘 받아서 어떻게 이분에게 받아서 되는 거예요. 뭐든지 받아서,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또 저번 3일 예배 때는 이제 이 신령한 면에 대한 구원, 인도, 안보 이걸 주로 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신령한 면, 또 육적인 면을 또 다 이제 통합해서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해질 때 잡는다. 그래서 이제 절정은 언제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부여를 얻게 되냐면 한밤중에 된다.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다. 이게 6월절 재앙이거든요. 이럴 때 13절 하반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한문 용어가 유월절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넘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세상 구원, 세상의 어떤 공부가 결론이 되어지고 어떤 돈의 문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해결이 딱 되어지는 이런 때가 한밤중에 제일 어려울 때. 한밤중에 되면 그 다음 뭐가 오죠? 새벽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모든 생활에 우리가 보면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는 거면 한낮에 있으면 좀 있으면 초저녁이 오고, 초저녁이 오면 한밤이 오고, 한밤이 오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오면 낮이 와요. 그 순서대로 우리가 모든 식물도 동물도 자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면 항상 어려운 환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지나가면 어느새 새벽이 와요. 그러다가 한번 낮같이 모든 평안할 때가 와요. 그러면 또 항상 평안할 것 같은데 그만 또 어둠이
짙게 또 와요. 한밤중에 돼버려. 이래가면서 오늘 우리가 깨우치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자라가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살면서 또 넓게는 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같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 같이 그렇지. 근데 인간이 깨닫지 못할 때는 항상 편하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평생 어려움만 있는 것 같고 또 뭐 어려움 없이 평안이 무슨 이 구원이 되고 일이 될 줄 알지만 공부하는 학생들 하는 거 봐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업 하나 할 때 봐도 사업 쭉 나가는 사업이 없어요. 다 보면 그 굴곡을 통해 가지고 결과 그 굴곡 속에서 승리한 한 사람은 그 사업을 성공하는 거고 거기서 내려갈 때 제대로 못하는 사람 실패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공부도 마찬가지. 인생에 살다가 보면 잘 나갈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갈 때 어떤 사람이 서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한 순간순간을 보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초저녁에 양을 잡고 그 절정은 한밤중에 된다. 어려움이 오지요. 그러면 어려움을 면하려고만 애를 쓰지 마세요. 그럴 때는 준비를 하세요. 이 어려움이 짙어가도록 가야 그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양을 잡아서 문 임방 좌우설주 임방 바르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했잖아요. 양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잡은 양의 고기를 먹고 또 뭐 먹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있으라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때 여기 13절 12절 13절에 보니까 넘어간다. 양의 피를 바른 예수 피국로를 힘입고 있는 산은 멸망의 천사가 넘어가 버리고 피를 안 바른 집에는 들어가서 그 첫 새끼들을 다 짐승까지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멸망이 왔어요. 그래 오늘 이걸 우리가 뭘 배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뭐냐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하여튼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환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영육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내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손해가 될까? 유월 넘어간다. 예수님의 사흘에 대해서 그 피국로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믿고 그 안에 있으면은 천사가 넘어갔어. 그래서 피를 문 임방과 자수설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한밤중에 유월절 환란 때 이걸 통해서 바로가 마귀대장 바로가 이스라엘을 낳아가지고 종된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었지요. 그 다음 또 이 신령하며 하나님과 연결해 큰 생명을 얻었거든요. 또 애굽에서 고생한 수고의 부활을 다 받아갖고 나왔거든요. 보니까 부활을 얻게 돼. 세 가지.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벌써 초저녁에 양을 잡아갖고 피를 발랐죠. 그렇죠? 그 안에서 또 뭐 먹었죠? 양고기 먹었죠. 무교병 먹었죠. 쓴날 먹었던 이런 사람들은 6월절 환란이 자기에게 이 세상에 종된 데서 우리가 해방받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세상에 종 안 됐나요?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도 신앙 양심을 알면서도 내가 돈종, 자식종, 뭐 직장종, 공부종, 친구종, 뭐 종된 게 참 많아요. 종됐다는 건 그것이 내게 뭐가 됐다? 우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하반에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10가지 그 재앙 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소신, 또 태양신, 이신, 개구리신, 나일강이 그런다가 나일강이 또 그 신같이 생겼잖아요. 신. 그런 것들을 다 쳐. 나일강을 자기들의 복을 주는 이집트나 세계사를 배우면 알지만 이집트 나일강으로 인해서 이제 사는 나라니까
그 날 치니까 피가 돼버렸어. 나일강이 피가 돼버렸어. 행복하다는 것들이 하나님이 치시면 다 불행으로 바뀌고 사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 하나님 치시면 다 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이거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겠지. 여러분들 마음에 신앙 양심적으로 안 그렇지만 요 돈만 있으면 그래도 요 공부한 요것만 있으면 또 누구만 있으면 뭐 그렇게 하나님 없어도 말로는 하나님 없어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있으면 든든한 거 하나님 잊어버려도 든든한 거 있죠. 뭐가 든든합니까? 최은수 장님 뭐 하나님 없이 든든한 거 있습니까? 그 우상이 하나도 없네요. 예. 없어요. 대단하시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애굽의 신들을 어떻게 친다. 그 언제 그 앞에도 쳤지만은 이제 6월절 재앙에 보니까 이런 데서 다 6월절 재앙에 오니까 그렇게 피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세 가지 먹은 사람들은 거기서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와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그 큰 세상적 영원한 이 부여를 얻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밤중에 절정해서 근데 미리 준비해야 돼. 초저녁부터 그거를 어려움이 온다고 어려움을 면할 생각만 말고 어려움이 한밤중에 이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 사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운 거 이것만 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나? 그럼 이게 분명히 절정 밤중을 통과해서 되어지니까 자 깨세요. 이게 여러분 살아볼 때 굉장히 구원도리가 중요한 도리가 됩니다. 이거 사용하면 거의 딱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은 이유도 모릅니다. 이걸 준비를 안 해갖고 나중에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원망하다가 다 망해버리고 죽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오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다. 빨리 이거 준비하면 이제 양을 잡고 양을 잡아서 문에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양고기 먹고 또 무교병 먹고 순나물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를 승리하도록까지만 하면은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없으면 좋겠다. 빨리 이게 언제 가냐. 이런 사람은 분명히 패전합니다. 이거는. 네. 그래. 이게 하나님이 주셨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지. 이 초저녁이지. 그러니까 이게 최종의 환란을 밤중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니까 이때 어떻게 할까? 이 준비를 하잔 말입니다. 알겠죠? 그 준비를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 준비를. 네. 그 준비를 하니까 이 구원이 돼. 그래서 6월 넘어간다. 준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리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을 믿고 모든 걸 준비한 자에게는 그 재앙이 되지 않고 복이 되고 모든 면에 준비 안 한 자에게 뭐가 돼버렸어요? 재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자, 이게 어떻게 하면 재앙이 되죠? 준비 안 한 자에게는 다 재앙이 되고 이것도 준비하면 재앙이 아니라 다 뭐죠?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이 되는. 자,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강희가 너 누구같이 되고 싶으면 잡스같이 되고 싶다는데 내가 잡스야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지만 암병 해결 못해갖고 죽었어. 아무리 병원 가도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자 우리 공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잡스하고 똑같은 병 걸렸는데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그분은 또 보니까 뭐가 가치가 있느냐. 근데 저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어떤 검사를 하다가 이제 퇴직한 분인데 그분이 뭐 우리나라 기와에 대해서 막 그 수집에 있어서 그걸 갖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이제 귀화 박물관도 만들었대. 그 사람 말이 뭐냐면 검사라는 이런 한 인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래 한번 세상에 왔으니까 좀 세상을 넓게 보고 좀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 기아를 모으면서 그 인간들의 그 어떤 정신세계 같은 걸 한번 보고 역사세계도 한번 보고 이래 좀 사람 사는 가치가 어떤 한 군데 매몰되는 게 아니라 자기대로 좀 인생의 전반적인 문화, 역사 이렇게 보면서 살아야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냐고. 안 믿는 사람에도 그러더라고 이제. 근데 오늘 우리는 한 번 왔던 인생 우주의 전부를 알고 근본을 알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분과 이걸 우리 배워가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겠어. 이걸 배우니까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검사에 판붙이지 않고 변호사 그 생애가 더 좋다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능가하는 거를 지금 갖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로 끝나겠습니다. 오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받는 환란을 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환란이래. 기독자의 환란은. 그러면 환란이라는 거는 죄를 지어서도 오는 환란도 유월절 환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오는 환란도 다 유월절 환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좋게 하시지. 너 한번 망해봐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하나님은. 예.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올 때 오늘 우리는 이때 오늘 초저녁에 양 잡는 거 있잖아요. 양 잡고 이제 준비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밤중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여를 얻습니다. 신령한 면도 얻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가 만나는 환란은 전부 다 유월절이기 때문에 나쁜 게 없어요. 이럴 때 네 가지 하면 세 가지 얻는다 이래 합시다. 네 가지 뭐예요? 피를 바른 안에 있고 양피 그다음 양피는 예수님 피죠. 양고기 먹고 또 뭐요? 무교병 먹고 순나물 먹고 이제 이 해석은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세 가지였어요. 해방과 자유를 얻어 종된 데서. 또 그다음 뭐예요? 영원한 새 생명, 세상 생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새로 잘 풀리는 시작을 말합니다. 육적인 면도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새 생명을 얻고 그다음 또 뭐죠? 또 부여를 얻어요. 예. 건강 부여도 얻고 물질 부여도 얻고 하나님 부여도 얻고 진리 부여도 얻어요. 이런 결과를 맺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은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배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